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 30에서 32절, 3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서 하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엄청나게 오른 물가와 특히 난방비 때문에 걱정 근심이 배로 늘어났죠. 걱정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심 걱정이 쌓이면 스트레스로 온몸이 다 아픈데요. 가장 직접적이고 커다란 타격을 받는 신체 기관은 바로 위입니다. 위는 식도를 거쳐서 몸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모아서 소독하고 분해하여 소화시키는 장기입니다. 살균 소독을 하기 위해서 강한 산성을 지닌 시큼한 위액을 분비하는데 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위의 점막을 녹여버립니다. 위산 과다로 역류가 일어나면 식도까지 올라와 염증을 일으키죠. 이 현상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위산 과다로 인한 위염, 위궤양, 식도염입니다. 위는 특이하게도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 신체 기관들 중 가장 예민합니다. 하룻밤 새에 곧장 궤양이 생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감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지나친 생각, 한 가지 일에 사로잡혀서 안 좋은 생각을 되풀이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한의학적 표현으로 기가 막혀서 위부터 망가진다고 합니다. 위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는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말고도 목덜미와 어깨와 팔이 계속 뻐근한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사실 저도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 늘 목과 어깨가 뻐근합니다. 피곤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건강 상식을 다 알아도 우리 대부분은 근심 걱정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걱정을 그만하고 싶지만 팍팍한 현실이 우리를 걱정으로 이끌고 걱정을 넘어설 만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 못해서겠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게 되면 위산이 저절로 많이 나와서 위 점막과 더 나아가 식도 점막도 녹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속에 있는 음식들이 다음 소화 단계인 장으로 이동하지를 않고 위에 그냥 쌓여 있는 상태로 소화 활동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만 반복하게 되죠. 또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혈액이 머리로 몰리고 위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위 점막이 얇아져서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지는 겁니다. 지나치게 긴장하고 흥분했을 때에는 음식이 위액과 충분히 섞여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빨리 장으로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소화불량과 신경성 과민성 대장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걱정, 근심은 위를 망가뜨리고 위가 망가지면 소화기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위가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목덜미와 어깨가 늘 뻐근하십니까? 걱정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내일,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경고입니다.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옆길로 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탈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생각, 걱정과 불안에 꽂혀 있지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가 망가지는 걱정 근심의 홍수 속에 빠져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하나님, 제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죽지 않고 살겠나이다. 제 위를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고쳐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일까요? 물론 저 절박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할 기도입니다. 저도 항상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걱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굴과 모습을 바꾸면서 늘 다른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의 근원적 원인을 해결해야 걱정 근심을 이기고 몸고생, 마음고생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한 끊이지 않을 이 걱정 근심 스트레스에 어떤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대처 방법을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쉽고도 중요한 변화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조치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검사도 받지 않고 건강에 해가 되는 생활 태도들을 개선하지도 않고 병이 나면 치료도 하지 않고서 그저 하나님께 고쳐만 달라고 떼쓰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평생 갖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작정 기도도 했지만 깨끗하게 치유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대신 사도 바울은 의사 누가와 평생 동행하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많이 자주 아팠기 때문인지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가 위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구체적인 조언을 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이죠.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 역시 성만찬 때 빼고는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교회 현실에서 이 내용은 참 충격적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들어 사도 바울이 술 마셔도 된다고 성경에 써놨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시죠. 잠시 옆길로 빠져서 우리나라 교회 전통에서 성도들이 금주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담배, 도박에 지나치게 중독되어 일상생활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광경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오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중독성이 있는 쾌락을 아예 멀리하라는 교파에서 훈련받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경건한 생활을 교회의 최고 중요한 질서로 삼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전체에 기독교인은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는다라는 관념이 두루 퍼졌습니다. 세계 교회의 전통은 다양해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맥주가 식수와 다를 바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방지하고자 절제를 실천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죠. 율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마 디모데도 목회자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실수 없이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으로 포도주를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디모데가 40대에 위암으로 소천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위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 즐거움이 아니라 치료약으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조언했던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목회자나 성도들도 술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절제함이 아름다우나 아플 때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건강 유지 방안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죠. 이것이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첫 시작점이 됩니다. 생각과 행동을 전환하는 이 첫걸음을 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골똘히 걱정해봤자 우리의 키는 한자, 즉 30cm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 근심이 파도처럼 덮쳐와서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정지, 스탑 시키고 그때마다 그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안 보따리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걱정, 근심 보따리로 불안정한 탑을 쌓아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가 고장나고 결국 온몸이 축나고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으려 하거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 보따리를 우리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확인한 부분은 회개한다고 말씀드리고 주께서 맡아주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요. 아니, 다 아시면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좀 알아서 주시지 라고 투덜대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도 대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직접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정을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 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아궁 속에 던져지는 들풀 한 송이도 아름답게 입히시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두면 저절로 어둡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새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를 변소로 알고 계속 변을 보게 내버려 두는지 아니면 깨끗이 머리를 감고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쫓아내는지 그것은 우리의 할 탓입니다. 위가 신호를 보내는데도 계속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늪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다. 새가 계속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내키는 대로 새똥을 떨어뜨리도록 놔두지 마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쉼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달려가십시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대피소로 피합니다. 우리가 대피할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이며 마귀에게 영혼 잡혀 끌려가는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현실에서 행하는 하나님과 저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멀리 높이 보시고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드십시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옮기십시다. 두렵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해결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걱정 근심을 맡길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 걱정 근심 보따리를 맡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지는 온전히 하나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는 요정이나 하인으로 여기면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참 구원과 참 행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결국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조급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믿고 맡기는 우리이기를 또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가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낼 때, 어깨와 목이 통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할 때 깨달으십시다. 아, 내가 감당 못할 큰 짐을 혼자 짊어지겠다고 또 뻗대고 있구나. 새가 또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시간이 왔구나. 주님께로 대피할 때구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고통을 일으킨 근심 걱정 보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실 뿐 아니라 그 짐을 다 풀어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진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맡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힘도 없으면서 걱정 근심에 탑을 쌓고 사는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신다 약속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해결책이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행하는
겸손한 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의 탑이 아니라 기도의 탑을 쌓아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위를 비롯한 모든 질병이 낫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우리를 근원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이 없으신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믿으며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여 낙심하거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순종함으로 영원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으사 이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늘 평안을 누리며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회복을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